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이중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지역 선교 차원에서 이중직을 선택하는 목회자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정서가 강했지만 최근엔 이중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목회사회학연구소 연구실장 안혜용 목사를 만나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은 목회사회학연구소 연구실장을 맡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죠. 예, 목회사회학연구소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안혜용 목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더불어 한교회 담임을 맡고 있고요. 이번 세미나 준비를 맡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세미나 이제 목회사회학연구소와 굿미션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를 준비했어요. 근데 주제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목사의 직업.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의 컨퍼런스입니까? 목사들 중에 이제 사회적 목회가 벌써 세 번째 저희들 컨퍼런스거든요. 목회의 패러다임을 좀 더 사회적으로 확장해 가는 그런 세미나를 이어오다가 이번에는 목사들 중에 이중직 또는 뭐 자비랑 목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직업을 갖는 목사들을 위해서 그들의 의미 또는 취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권할 수 있는 취업 박람회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서 논의가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교계에서. 목사의 이중직 문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현실적 이유로는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진 교회 여건들 때문에 생계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수익을 창출해가는 그런 목사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 여건을 만들어서 그리고 또 정말 하고 싶은 목회를 충분히 해가는 그런 목회를 꿈꾸는 목사들이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런 요구로 인해서 시작된 이중직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 목사님들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실제로 뭐 그런 어떤 통계라든가 이런 그 데이터들이 있을까요? 예, 그 데이터 연구소에 보면 거기에 의해 보면 최근에 통합과 합동 측 목사들 400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000년, 2021년 이중직 같이 생계를 시작한 목회자들 21%가 더 늘어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의 영향이 일반 어떤 전체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을 주었지만 목사님들에게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초래하겠군요. 예, 왜냐하면 코로나가 결국에는 취약계층 사람들이 더 힘든 여건들을 만든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교회가 특히 작은 교회는 타격이 굉장히 크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의 생계비가 거의 교회로부터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이제 직업을 갖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면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교회 못 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교회에 가서 만나는 목사님들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이제 교인들을 맞이하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걸 쉽게 이제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목사님들이 처하는 어떤 어려움들, 어떤지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목사들 특히 4인 가족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이제 교회를 받는 생활비도 있지만 외부로 받는 지원금 다 포함해서 모든 걸 보니까 평균 157만 원 정도 나와요. 4인 가족이 157만 원이요? 네. 그렇다면 4인 가족이 157만 원으로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평균으로 따져서 그렇긴 하지만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한 교회에서 사례비를 제대로 못 받는 목사들도 굉장히 많은 현 실정이죠.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목회 이외에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나가시는 선택을 하시는 건데 교회에서 주요 교단들이 그런 어떤 목사님들의 이중직 선택을 허용을 하는 상황인가요? 다는 그렇지 않고요. 아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허락이 된 것 같고요. 그것도 일시 부분적으로만 작은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감리교도 아마 인정을 하는 것 같고, 그 외에서 인정되는 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인정하느냐도 있지만 목사 스스로가 약간의 그릇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도 또 사실인 거죠.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목회에 전념해야 될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직업의 어떤 그 대상을 놓고 원하는 대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주로 목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것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단순 노무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단순으로 어떤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택배나 물류, 그리고 요즘 한참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쪽에 일자리 좀 많아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리 운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목사님들이 그쪽에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핵심은 그런 단순 노무직 말고 기타 다양한 형태로 취업이나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고민해 볼까. 또 먼저 했던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소개하면서 만남의 자리를 좀 갖추면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예. 국내에 이제 목사님들 숫자가 전체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4년 전에 통계를 보면 12만 명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한 13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이 경제적 문제로 이중직을 고민해 하시는 분들의 수는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는 추정할 때 한 60%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교회가 미자립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의 생계비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60% 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이중직 하면 단순 노무직만 생각하는데 전문직도 있어요. 의사 또는 변호사 중에서 또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또는 교사 출신들의 목사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목사들의 이중직이 있다는 것을 좀 열어놓고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 어느 순간에 한국의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 노무직에 대해서 특히 육체적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천시하거든요. 그리고 뭐 전문직 하면 마치 그 사람들은 이중직에서 그냥 떳떳하게 늘어내고, 이런 약간의 직업에 벌써 계층화가 생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좀 열어놓고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뭐 세미나도 있겠지만은 직업 박람회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누어서 창업 분야, 목사들 중에서 의외로 창업 쉽게 말하면서 카페를 한다든지 다양한 창업을 하신 분들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더 소개하고 또 직접 하셨던 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농촌 목회 목사님들 중에 의외로 농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양계나 또는 양봉이나 또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농촌 목회의 좀 새로운 패러다임처럼 농업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단순 노무직 많으시니까 그쪽도 좀 더 안내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공공 분야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의외로 공적 영역에서 공무원이 된다든지 또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목사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루트도 좀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좀 취업 상담뿐만 아니라 의외로 목회자들 중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부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부채 상담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취업도 알선도 해드리는 그런 자리로 오후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래도 목회에 전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들, 뭐 이런 인식들이 강하거든요. 그런 인식 때문에 이중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회는 엄청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현장도 굉장히 많은 다양성들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목사들이 다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다양한 형태의 또한 다양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목회란 것이 교회 안에만 목회가 아니라 사회를 통해서 또 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도 목회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퍼런스가 사회적 목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사도 바울의 텐트 메이크, 텐트도 만들면서 선교했던 그 본래의 초대교회 정신처럼 어느 부분 정도는 좀 다시 한 번 더 관점을 바꾸어내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씀일 것 같은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지요? 저희들은 현실적으로는 이중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이제는 교단이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한 교인들도 좀 새로운 관점으로 이중직인 목사에 대해서 저 사람은 능력이 없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분들이 있다는 걸 좀 인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음성적으로 갇혀 있는 이 이중직 목사님들이 좀 양성화해서 그분들이 당당하게 그 일에 보람도 느끼고 또한 신학적으로 좀 재정립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공론화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이제 이분들을 이번 세미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 지원 센터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지금 미국 교회는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 현장, 만약에 신대원에도 신학만 전공할 게 아니라 복수 전공처럼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이것을 갈 수 있는 자비랑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그런 첫 출발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컨퍼런스가 정확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11월 23일 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에는 전체적으로 약간 신학적 그런 논제를 발제를 하고 오후에는 건물 바로 앞에 부스를 설치해서 각 영역별로 취업 박람회처럼 다양한 분들을 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1월 23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회의 미래를 위한 건강한 논의의 장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